베드로전서 2장 1절 2절을 찾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여러분들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에게 너가 마음대로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옛날 것 좀 버리라. 사실 버리라기보다는 버려지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이들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때는 막 그 구슬에 꽂혀가지고 구슬 놀이만 하고 구슬만 모으고 막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애들 보니까 옛날에 뭐 피카츄인가 뭔가 거기 막 꽂혀가지고 피카츄만 사다 모으고 막 그 비슷한 것만 막 모으고 또 어떤 애들은 막 딱지 같은 거 돌리는 거 이런 거. 그런데 그걸 부모가 볼 때는 정말로 그 가치 없거든요. 저걸 사려고 돈을 들이냐. 저 갖다 버리라 그러는데 애들은 절대 못 버립니다. 꽉 쥐고 하나 없어지면 난리가 납니다. 근데 걔들이 중학생만 되고 고등학생만 되면은 그때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것들 다 갖다 버리고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이게 버려라 해가 버려지는 것이 아니고 어느 딱 그 시기가 되면요 버려져 버리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 이것을 버리려고 하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 자기 목표가 있어요. 소박한 목표가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나는 몇 평 아파트에 가면 좋겠다. 그게 인생의 목표가 돼가지고 그것만 쫓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현찰 얼마를 모으면 좋겠다. 요즘은 젊은 사람들 애들에게 물어보면 장래 희망이 뭐냐? 건물주가 되는 게 희망이래요. 조물주 밑에 건물주라고 그 건물을 가지는 게 좋아 보이나 봐요. 그 희망을 가지고 평생을 쫓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참 하나님이 볼 때는 진짜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헛되고 했더니 바람을 잡아내는 수고가 무엇이 유익하랴. 딱 잡았는가 싶으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놓고 가니까. 다 놓고 가버리는 거,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에 그 소중한 인생과 삶과 젊음을 다 투자하고 살다가 잡았는가 싶은데 다 놔주고 가야 돼요. 하나도 못 가져가요. 그런 분들이 이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전원에 들어와서 집 멋있게 짓고 편안하게 연금 받으면서 또 자기 재산 가지고 여행 다니며 살면은 그게 이제 인생의 마지막 꽃을 피우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병 걸리고요. 느닷없이 그냥 사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인생이 뭔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우리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딱 잡게 되면 그 가치 있는 것들이 소중함이 여겨지면 덜 가치 있는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게 버려지게 됩니다. 아이들이 노는 거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한때 그 아이에게는 그것이 제일 전부 다예요. 인생의 답니다. 가장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이 발견되어지고 더 소중한 것에게 영향을 받게 되면 언제 그랬느냐 하듯이
그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그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버려져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돼요. 이전의 구습들,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맛보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뒤에는 이게 너무 소중하니까 이것들에 대하여 가치를 갖다가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예수를 믿기 전에 이 말이 제가 생각해도 세 마디에 한 마디 정도는 욕설이었던 것 같아요. 저 부산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험하게 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싸움도 참 많이 했습니다. 이기고 싶었어요. 그리고 입도 엄청 거칠었습니다. 내가 생각해도 이게 이 욕설이 너무 많이 나오는, 세 마디, 한 두 마디는 욕인 것 같아요. 근데 예수를 어느 날 딱 믿게 됐어요. 1980년 6월 16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거듭남을 경험하는 그 한 경험을 딱 했는데요. 그 이후로 변화된 게 몇 가지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 되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믿어지고 내가 그 엄청난 이 죄 사함을 받아버린, 거듭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엄청난 변화가 막 생기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였습니다. 첫째, 말이 바뀌었어요. 욕을 안 하는 거예요, 욕을.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바뀌었느냐. 뭣도 모르고 그 어린 날 그 막 험한 세상 세월 살면서 어울리면서 멋있는 줄 알고 했던 것들이 있어요. 저는 일찍이 술도 먹었고 일찍이 담배도 피웠어요. 일찍이 세상을 경험했습니다. 그걸 뭐 맛을 알고 뭐 중독이 됐다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냥 그게 그 세계에서는 그게 좋았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신기하게도 그 순간 딱 끝나버렸습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저는 그걸 해본 적이 없어요. 이게 내가 버린 게 아니야, 이게. 버린 게 아니고 딱 버려지는 거예요. 이 가치가 하나님께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오래전부터 살아왔던 우리 집안에, 제 집안에 예수를 제일 먼저 믿었거든요. 구섭이 있었어요. 조상을 섬기는 제사가 있었습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예수 믿으면 제사 지내면 안 된다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뭐 잘 몰랐기 때문에. 그런데 집안에 이제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제사가 돌아오기 전에 먼저 있으니 뭐냐면은 제가 서울서 이제 예수를 믿고 집을 떠나 서울로 갔다가 서울서 예수를 믿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딱 오니까 이전에는 전혀 뭐 느낌도 없었는데 집에 딱 들어오니까 여기저기 뻘건 부적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지붕에 옆에도 있고 위에 붙어 있고 저기도 붙어 있고. 그 당시 어렸잖아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내 혼자 믿었지만 이 집안이 망하는 저 지름길이 저 우상단지 섬기는 거다. 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이 집안이 잘 되려면 하나님 믿어야 된다고. 아무도 동의 안 해줬지만 제가 딱 내려와서 그 면도칼 가지고 부적을 싹 다 오려내가지고 불태워버렸어요. 굉장히 혼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아무도 혼을 안 내더라고. 그걸 담대하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 집안이 잘 될 것이다. 우리 엄마한테. 아무 말 안 해요. 그리고 이제 제삿날이 돌아왔어요. 저희 집이 작은 집이고 바로 옆에 큰 집이 있었어요. 큰 집에 제사를 지내요. 제사 지낼 때마다 이제 가서 이제 참석을 하고 절을 하고 뭐 그런 거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해왔어요. 어릴 때부터.
딱 갔습니다. 근데 굉장히 막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여기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영적인 작동이죠, 그게. 미리 누가 들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야. 그런데 제사가 귀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하여 감이 딱 오니까 참석했다가 제가 그 형들하고 어른들한테 저 제사 못 지내겠습니다. 왜? 막 험한 소리, 부산은 좀 험하거든요. 막 욕을 하면서 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거 제사 지내는가? 안 합니다. 나는 못 하겠다고. 지금 내가 못 하겠다고 지금. 그러고 나와버렸어요. 그로부터 욕을 엄청 들어먹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저는 제사를 지내본 적이 없어요. 딱 버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성경을 이렇게 봤는데 성경을 이제 창세기부터 쭉 보는데 신기한 건 예수 믿고 나면 성경이 보여요. 내용을 깊이 있게 아는 건 아니라 성경이 딱 이렇게 보여져. 창세기부터 쭉 이렇게 읽는데 창세기 10장 딱 넘어오니까 생명이 피에 있다. 피채 먹지 마라. 쭉 또 넘어가니까 이 피에 대해서 먹지 마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 이 피 먹으면 안 되는 거. 제가 순대 좋아하고 그 다음에 선지, 부산에 선지를 많이 먹었어요. 선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 먹지 말라는데 이건 안 먹는다 죽는 것도 아닌데 안 먹어야 되겠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어요. 물론 먹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 온 거라고 볼 때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볼 때에 생명이 피에 있다. 하나님이 생명을 먹지 말라는 그게 딱 꽂혀버린 거예요. 안 먹어요. 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더 큰 가치가 나에게 올 때 이것이 버려지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이걸 버리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 버렸다가 잡았다가 버렸다가 잡았다가 버렸다가 평생 그러고 사는 이유가 뭐냐면 더 큰 가치의 힘이 나를 이끌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나왔다 잡았다 나왔다 잡았다 그러는 거예요. 나왔다 잡았다 하는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변화되지 않는 상태라고 말하고 성장하지 못한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성경의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잖아요. 이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다. 그런데 자란다는 말은 뭘까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약속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들의 제약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님이 구원자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구원함이 이루어지는데 그 구원이 내 영혼이 죄 사함받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완전히 벗어나 천국을 보장받는 구원이 예수 믿을 때 딱 이루어집니다. 보장이 됩니다. 영생이. 보장이 되어지는데 이게 어느 때에 완전한 구원이 딱 되어지느냐면 내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든지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들어갈 때.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거듭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까지를 이제 자라간다 그래요. 구원하신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이 과정이 살아간다. 자라간다. 변화되어 간다. 혹은 성장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성장이 없습니다. 퇴화됩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성장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죽어가는 거예요. 퇴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퇴화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고요. 날마다 성장하고요. 날마다 변화되고요.
날마다 어떤 곳을 향하여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영은 늙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영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흔히 하는 말로 마음은 늙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늙지 않아. 마음은 청춘인데. 그런데 이 영은 정말 퇴화되지 않습니다. 날마다 자라감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양식을 공급해 주세요. 이 자란다는 것은 이 사람이 자랐냐 안 자랐냐라고 하는 걸 뭘로 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사람은 육신은 얘가 크냐 안 크냐를 나이 먹은 거하고 키 이렇게 자란 거하고 몸집 자란 거하고 그다음에 철 들었냐 안 들었냐를 가지고 이 아이를 자랐냐 안 자랐냐를 볼 수 있는데 신앙인이 자랐냐 안 자랐냐를 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뭘로 보셔요? 가치 없는 것을 많이 버렸느냐 안 버렸느냐 그걸로 판단이 딱 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거하고 잘한 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성경 많이 알고 못 자란 사람은 정말로 영적인 장애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마치 몸뚱아리는 조그만한데 대겉박은 엄청 커가지고 서 있을지 못하는 그러한 가분수와 같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 영이 자란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이 성경의 갓난아이로 태어났다가 어느 날부터 점점 자라서 성장해 가는데 성장의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성장의 완성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이루어지는데 그때까지 어느 수준까지 자라도록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가? 여기를 잡으시고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4장을 보시면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라게 하세요. 절대로 그대로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자라지 못했을까요? 저는 자라지 못한 예수 믿은 지 20년 된 사람, 30년 된 사람, 40년 된 사람, 50년 된 사람도 봤습니다. 안 자라. 성품이 그대로, 욕심이 그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나오는 종교인이에요. 장로일 수도 있고, 목사일 수도 있고, 권사일 수도 있고. 그가 외형적으로 볼 때는 참 많은 것들을 갖춘 것 같이 보이는데 잘하지 않아요. 여전히 장로라는 사람이 돌아서면은 술파이나 벌리고 욕심이나 쫓아다니고 지 욕심대로 죄를 짓고, 목사라는 사람이 아무리 신령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뒷모습 쳐다보니까 집구석은 엉망이고 자녀들하고도 관계가 안 좋고 부부 사이 깨져 있고 나가 사기꾼 소리 듣고. 왜 그렇습니까? 그럼 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머리만 자라서 그런 거예요. 균형이 있게 자라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남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알게 하기 위해서 성경의 원리와 방법을 얼마든지 안 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책 보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들으면 할 수 있습니다. 많이 연구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장한다는 말은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변화는 가치 없는 것들, 어린아이의 것들에 대하여 버려지고, 통과되어지고, 버려지고, 그 가치 있는 것들을
향하여 사라지는 것들이 이게 변화되는 거예요. 이게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없을 때 세월이 아무리 지나가고요, 하나님을 아무리 사모한다 할지라도 그는 자라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 보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예요. 목표,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데 그분이 나로 하여금 자라게 하시는 일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분 은혜 안에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보는 거예요. 자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변화를 느끼느냐? 그분이 나를 이끄는 변화가 일어나요. 그분의 힘의 능력이 막 내 안에서 나타나는 게 보여져요.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바로 살고 싶어 하지만 나는 여전히 인생의 욕심과 내 욕심 덩어리와 내 목적과 내 목표로 꽉 차 있어. 그런데 주님이 나를 자라게 하실 때에 이걸 내가 스스로는 버리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꽉 쥐고 있는 거예요. 늘 갈등하죠.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년 30년 그러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놨다 잡았다 성장을 안 해. 그런데 어느 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를 붙드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분이 나를 이끄심을 경험할 때에 이게 어느 날 탁 놓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딱 붙드신 가운데서 더 큰 가치를 따라서 이 업그레이드 성장하는 그 다음 단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는 생각하는 게 어린아이 같기 때문에 이걸 못 버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고 사는 게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잘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이게 나쁜 것인 줄 알고 버려야 되는 건 줄 알고 버리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도 못 버려요. 왜 어린아이인데? 우리 꼬마들 쓸모없는 딱지 같은 거요 부모가 싹 버려야 된다고 공부하라고 버려야 된다고 몽땅 사다 집어다가 쓰레기통에 버려보세요.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아니면 밤에 살짝 나와서 도로 죽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의 수준에서는 버릴 수가 없어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른이 볼 때 가치 없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볼 때 가치 없는 것이 우리에겐 전부라고 생각하고 성숙한 사람이 볼 때는 이거 참 가치 없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잖아요. 솔로몬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은 그 헛되다고 그것에 목숨 걸고 평생을 걸고 그렇게 삽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십니까?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요. 저는 부모가 자식 때문에 평생을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을 제가 옆에서 봐요. 네? 어떤 아이들 정말 미안하지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육체는 성장하는데 지능이 성장하지 않아요. 지능이 3살, 4살에 머물러 있어요. 또 아이가 여러 가지 어떤 일들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 어떤 그런 한계에 딱 부딪혀 있는 부모들은 참 그 부모들이 하다 안 돼서 스스로 죽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여전히 2살, 3살에 머물러 있으면 그 부모가 기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2살, 3살이 머물러 있어요. 나 태어난 것만 기뻐하고 나 그냥 옛날 이야기만 하고 있고 옛날이 좋았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성장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우리는 성장해야 됩니다. 성장은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도 중요하지만
내가 바른 가치를 딱 가지고 바른 삶으로 선택해가는 그러한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따라 내가 순종되어지고 변화되어지고 도전되어지고 결단되어질 때에 이게 지었다 놨다 하는 것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버렸는데 3일 지나면 또 내 손에 잡혀가 있어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가까운 데 계신 목사님이 집을 이사를 한다고 짐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난 살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쓸데없는 거 다 갖다 버려야지 그러고 이제 이사하기 전에 이제 바깥에다가 거의 뭐 몇 톤 정도 되는 책이고 뭐고 뭐 다 갖다 버려놨어. 고물장사 가져가라고.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이제 자고 일어났는데 정말 아침 나가니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와, 고물장사 빨리 가져갔냐고 집에 이제 나가 다시 들어가니까 저쪽 방에 깍 들어가 있더라는 거야. 그 사모님이 밤새도록 다 주워가지고 방에 다 들러놓은 거야. 못 버려 아까워서. 실합니다 이거. 우리의 인생도 어느 날 주님 앞에 그렇지 주님 믿음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될 것들을 피하라 했더니 버리라 했겠네요. 갖다 버렸는데 나도 모르게 그 다음날 자다가 일어나가 또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또 아까우니까. 그런데 신앙은요, 결단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변화되지 않습니다. 성장과 변화와 자람에 대하여 우리가 몇 주간 결제해서 주일 오후 예배에 계속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할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의 요구는 여러분들이 자라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그 능력을 보는 거예요. 역사를 보는 거예요. 그런 능력과 역사를 보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